샬롬, 12월 21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쥐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강림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순금이 되어가는 거죠. 욥의 고백과 같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고난의 유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흐름대로, 가치대로 타협하며 살게 되면 어려움 없이 살 수 있겠죠. 하지만 세상을 거스르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다 보니 어려움도 생기고 박해와 핍박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해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법을 배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주일 본문인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4장까지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도 베드로의 권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5장 말씀에서는 두 부류로 나눠서 권면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리더십들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그 당시의 장로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을 의미하죠. 그러나 우리가 사는 지금의 상황에서 이 말씀은 목회자들뿐만이 아니라 사역자, 직분자를 포함한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전하는 권면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 지도자, 리더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을까요? 본문에서는 리더에게 필요한 두 가지 덕목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아멘. 자원한다는 것은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는 것입니다.
리더에게는 이런 자원하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이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요? 나에게 주어진 일,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것이 확인되어져 갈 때에 자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아무리 귀한 일이라도 억지로 하게 되면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집니다. 하지만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라는 것이 확인되어져 가면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죠. 이것이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은 이런 소명감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리더에게 필요한 두 번째 덕목은 본인이 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주장하지 말고 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주장하는 자세는 나는 그렇게 못하고 안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강요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양에게 지시하고 그들을 지배하려는 태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본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움직이고, 먼저 행동하고, 먼저 섬겨야 합니다. 앞에 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어야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장로, 교회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두 가지 덕목, 자원함과 본이 되는 삶을 말한 후에 젊은 자들에게 전하는 권면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젊은 자들은 나이가 어린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어린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리더가 될 수 있는 동시에 모두 멤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젊은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기서 허리를 동이라는 표현은 그 당시 의복 문화로는 옷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겸손이라는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겸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나서지 않고 뒤로 숨고 할 수 있어도 못하는 척해야 겸손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진정한 겸손은 그렇지 않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은 자기 자신을 올바로 평가하는 것이다. 겸손은 자신의 강점을 알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또한 자신의 약점을 알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교회의 리더가 어떤 일을 맡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상의합니다. 그리고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그 일을 하나하나씩 해 나아갑니다.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솔직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자만의 생각과 고집으로 그 일을 해 나아가죠. 그러다 보면 결국 그 맡겨진 일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멤버이지만 리더가 될 수 있고 리더이지만 멤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나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겸손의 마음을 위해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가 겸손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될 때에
어떠한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높이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일을 맡기기 시작할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더라도 그분의 손이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또한 인도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 진정한 믿음의 사람만이 나에게 있는 고민과 염려와 걱정들, 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내려놓을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리더와 겸손히 상의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함께 찾아보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제천제일의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